하나님과 다투는 자들, 하나님이 거두시는 자들, 과시, 이런 제목으로 광야에서 시리즈 7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함께 가장 오래된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 자아숭배교입니다. 이 자아숭배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자유로워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위 종교 혹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나 가치 같은 것, 거기서 나온 윤리나 도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오직 개인의 감정, 느낌 이런 것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역사 내내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개인주의가 유독 더 심해졌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파편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인다, 또 공동체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 정신을 가장 역행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숭배교의 슬로건은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살라, 그런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내어서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진짜 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뭐냐? 그것은 자율적인 인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죠. 좋은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더 강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노예처럼 수동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타율적인 삶이 또 좋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마련한 규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율이 다른 사람의 자율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 도움도 주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판단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한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나의 생각하는 능력, 또 내 생각의 전제, 그는 어떻게 형성되었지? 내가 잘 모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을 것이고 살면서 어떻게 배워서 또 책을 읽어서 주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에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자율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삶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정의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확신 있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할 것인데 세상에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또 다른 존재들을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을 만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의 영역입니다. 우린 스스로 자기가 살아온 삶이나 자기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이 저렇게 쓰임받았구나 하면서 흐릿하게 좀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방금 내가 한 것에 이제 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방금 일어난 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면 어쩔 사람은 지나치게 자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밖에 안 된다 하면서 너무 낭망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주제넘는 태도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피조성을 인정한다, 또 나의 관계성, 인격성을 인정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는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서로 주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로 주체성이라고 하는 말 안에 자율성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의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각자가 책임 있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우리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그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의무를 다하면서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이루면서 살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은혜로 연결되어서 은혜를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켜보세요. 이분들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 오늘 내 옆자리에서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맨날 그 자리에 앉지만,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의 진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 진가에 어울리게 대접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인간다워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참 한계 많은 피조물인 거 부정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관계가 엉망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 타인을 볼 때 그 가치 그대로, 그 영광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소중한 인격인데 그걸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잘 되려고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명예가 상실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그 영광이 상실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됩니다. 죄는 우리 이웃의 명예, 또 하나님의 명예가 다 망가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지는 우상과 바꾸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늘 사랑하면서 사셨지요. 또 살고 계시지요. 자기의 본질에 어울리게 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때, 본질에 충실하면서 살 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본질에 충실하면서 살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 명예로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잘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본질을 따라 살지니 그 본질을 따라 사는 삶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가 죄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함부로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게 사랑의 반대입니다. 감히 내가 좀 빛나려고 타인을 배경으로 삼고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타인을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사랑과 반대되는 죄입니다. 타인을 내 이야기의 들러리로 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타인이 힘이 있든 없든 그것은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고 관계를 왜곡해서 생명을 빼앗는 일이고 그 인격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뭡니까? 타인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주는 것. 자기는 잘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당신 참 멋있는 사람이야, 참 귀한 사람이야, 당신 참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 사람의 가치, 영광을 이렇게 막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라고 불러요. 보통 그 헬라어로는 케노시스. 우리 한번 발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케노시스. 케노시스. 그것은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비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그 부인하는 것이 비우는 겁니다. 케노시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빈 여백 공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뭐냐?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을 만한 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는 일.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에요. 낮아지는 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어주는 거죠. 나누는 것.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죠. 헌신하고 낮아지고 비우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로 꽉 찬 사람들은 이제 평가만 하는 거죠. 다들 어째서 나만큼 못 오냐? 너는 뭐가 부족하고 너는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만 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든 모든 창조는요 사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는 사랑 사건이에요. 그러면 창조는 사랑이니까 모든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비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케노시스, 하나님의 비움, 하나님의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포기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려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 자기 자유를 부인해야 돼요. 그죠?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부정을 해야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아이 키울 수가 없죠. 자기 잠도 이기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이기고 해서 자녀들에게 시간도 주고 참고 해야 아이가 한 인격으로 자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떠나버렸는데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내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비움 사건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자발적인 자기 비움 사건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의 사람은 사랑으로밖에 창조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자기 비움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또 자기를 낮추시고 또 순종하시고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들이 바로 케노시스예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그 본받는 삶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정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 여러분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할 때 허영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케노시스 아까 그 비움이라는 말하고 독사
독사는 이게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외우기 쉽죠. 두 말이 합쳐진 것이 케노독시아예요. 케노독시아, 허영.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광은 영광인데 텅 빈 영광이에요. 텅 빈 영광.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과시예요. 과시, 자기 자랑, 자뻑.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는 참된 자기 비움으로 가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 같죠. 겸손한 사람들, 원래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저 헬라 세계에서는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나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겸손을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만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세상하고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래, 텅 빈 영광 하지 말고 진짜 자기를 비워야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그렇게 허영이나 자기 과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특권의식에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요구하죠. 오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함부로 다른 사람도 차별하고, 자기가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아숭배교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과시인데요. 그것은 자기 부정, 자기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자기 중심성, 이기심의 표현이 바로 과시예요. 자, 그렇게 과시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하나님도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과시는 무시의 결과고 교만의 결과고 무지의 결과예요. 그 결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 명예도 실추되고 그렇게 됩니다.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요,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또 한 사건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왕의 길로 가려고 에돔 땅 통과하려고 하는데 에돔한테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니까 에돔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에돔하고 싸우는 대신에 삥 돌아서 이제 우회하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이 네 이야기가 한 단락인데 서로 어떤 관계가 있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 좀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좀 보면요, 미리암이 죽은 것은 출애굽한 지 3년째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이 2년째인데 바로 그 다음 해 1월 달이 벌어진 일이에요. 아론이 죽은 것은 마지막 광야 40년째입니다. 3년째에서 38년이 지나서 갑자기 40년으로 훌쩍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40년째 일어난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40년 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로 처음 3년하고 마지막 40년째 있었던 일을 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한 38년 정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두 사건은 이 38년 광야 생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두 사건은 상징성이 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마저도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놀라운 판결을 받아요. 아론 앞에서 몇 번 실수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모세한테는 그 정도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 못 받게 한다? 하나님 지금 좀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결국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던 20세 이상의 광야 1세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겠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 출애굽 1세대의 대표들이에요.
앞에서요, 열 그 정탐꾼들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선고하시죠. 뭐라 그러냐면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두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갈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죠. 그러면 모세, 아론, 미리암도 못 들어간단 말인가? 그건 언급을 안 하잖아요. 분명히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다 그랬으면 모세도 못 들어가나?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여기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나안 시대는 모세 네가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맡길 것이다. 모세 너 물론 훌륭하지만 너는 예치대와 함께 물러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온유한 사람 모세의 마지막 순종은 바로 그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는요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생명이 이제 더 이상 그 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죠. 모세가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광야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좀 나중에 자세히 볼게요.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에돔이 자기 땅을 지나가게 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우회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건.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좀 모르지만요, 그래서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요. 진짜 겸손하고 대단히 수용적인 모습으로 에돔을 상대하고 있어요. 에돔은 자기의 실력을 막 한껏 뽐내면서 막 과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에돔과 한판 붙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광야 여정을 수용하고 있어요. 빨리 가고 편하게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가는 편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걷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에요. 광야를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걸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했을 때는 못 들어간다는 거. 또 하나는 뭘 배워야 되냐면 광야를 수용한다는 거. 앞으로 광야 40년을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이 광야 40년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는 길이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양쪽에 두고 가운데는 모세의 과시와 모세의 죽음, 에돔의 과시와 모세의 우회, 우회는 사실 자기 부정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자기 죽음이죠. 이것이 큰 주제예요. 과시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이 둘 사이가 크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이야기예요. 20장은 놀랍게도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부고로 시작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해요. 이 20장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을 것이라는 심판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모세의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나일강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라도록 주선한 굉장히 담대한 여인이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노래했던 첫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한때 모세를 거슬렀다가 나병을 얻기도 했지만 그녀는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여자 지도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리암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처럼 미리암도 늙어서 죽은 죽음이기보다도 광야 40년의 형벌의 일환으로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2절 보시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데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모세가 엎드리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반응하고 그런 순서로 나옵니다. 다른 점도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반응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응이기 때문에 좀 충격입니다. 자, 고라 자손의 일을 겪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납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식과 물을 준비는 했지만 이내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때에 물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일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서 결핍과 방해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그때 결핍의 순간에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지? 나한테 교회는 어떤 존재지? 나한테 지도자는 어떤 존재지? 나한테 지체는 어떤 존재지? 내가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내 반응이 고스란히 나예요. 아주 솔직합니다.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을 포함해서 무려 15,000명 정도가 불에 의해서 또 땅이 갈라지는 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 전형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죠. 아니,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앞에 이미 충분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획득되었고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도 증명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맞서서 결사적으로 심판을 가로막았던 위대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은 또 어려움에 처하자 법정에서 죄인들을 취조하는 검사들처럼 모세와 아론을 취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다투다,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그들이 이 광야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이 부족한 상황을 만나자 광야에서는 절대 누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을 열거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상태가 도대체 몇 날 며칠 동안 이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벌써 죽음을 거론하죠. 이 고생 안 하고 앞에 불순종하다가 죽은 고라 자손들처럼 그때 죽었다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는 막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를 하고 급히 연병을 거둬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또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죠. 여러분, 광야는 한편으로는 심판의 장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의 장소고 새 창조의 장소라고 했죠. 앞으로 광야 생활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극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유감없이 경험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안목이 없으면 아무도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는 오직 나쁜 곳이었어요. 험한 곳.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랬어요. 나쁜 곳, 악한 곳, 고약한 곳.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 맞죠? 광야는 씨를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씨가 자랄 수도 없는 땅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제 석류, 무화과, 포도 이걸 언급하는데 기억하세요? 앞에 정탐꾼들이요, 가나안에서 가져온 것들이 이 세 가지예요. 아니, 두 눈으로 분명히 그런 과실들을 보고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기로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안 들어가겠다고 한 자기들의 고아는 생각하지 않고 광야로 이끌고 나온 모세만 탓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자기 만족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계속해서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타이밍을 탓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광야는 역설의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뭔가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지 아마 이해 못할 겁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지,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만나는 경험 없다는 것을 설명 못할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이 불평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세의 반응이 너무 지나친 것이고, 그 지나친 반응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시편 106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이렇게 평가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95편 보시면 비슷한 책망을 하시죠.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광야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조건이 있어요. 삶에서 다른 사람 안 겪는데 우리만 겪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온 실패와 성공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는 분이 되십니다. 잘해줄 때, 잘 나갈 때, 좋은 사람, 좋은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절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자기에게 대드는 것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전형적인 반응이죠. 근데 엎드릴 때마다 마음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엎드리죠. 저도 장로님들도 엎드리고, 그렇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엎드렸을까요? 뒤에 그들이 이 백성에게 한 말,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다시 한번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면 좋은지 그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셔요. 그들의 지도력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두 가지 명령하시죠. 하나는 뭐냐면 지팡이 가지고 회중을 모으라, 그렇게 하셔요. 왜 지팡이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이유를 말씀 안 하셔요. 그냥 회중들을 모으라 그러지 말고 지팡이를 꼭 챙기고 모으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는 것보다 검정 가운을 이렇게 탁 이렇게 입으면 좀 더 있어 보이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막 그래도 목사 같지 않아요? 더 막 그렇게 더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지팡이가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지도자다. 왜? 앞에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갈랐잖아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죠. 근데 고개 끄덕이시면 진짜 그런 거 같잖아요. 아니라고 이렇게 하셔야죠. 나일강을 치니까 그 피가 되고, 그렇죠? 홍해를 가르니까 갈라지고, 그 다음에 아말렉 칠 때도 이렇게 들고 양쪽에서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신령한 막대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막대기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아무리 따라가도 그 언약궤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니었던 것과 똑같아요.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듯이
그런데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해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게요. 이상한 것이 분명히 지팡이 챙기게 하셨는데 그 물을 반석에서 낼 때는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해서 그렇게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반석한테 명령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말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셨어요. 지팡이를 지참하든 말로 명령을 하든 이 두 지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적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인 것을 누구든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시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을 세워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들은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주목을 받고 기대를 받고 그 찬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팡이 100개, 1000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그거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주문을 걸어도 설령 청중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청중들도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지도자이든 그 인간은 광야이기 때문이고 불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론의 지팡이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대로 있었던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의 나무 지팡이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는 순종했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세우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얼핏 보면 그냥 명령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결과가 좋아요. 반석에서 물이 겁나 많이 솟았고 그래서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해결을 했어요. 당연히 나중을 위해서 충분히 그 물을 보관하기도 했을 겁니다. 다 잘 된 것처럼 보여요. 꼬치꼬치 따지 말고 그냥 사소한 차이들 눈 감아주자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과가 너무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좋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좀 달라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말, 작은 행동, 미묘한 뉘앙스 속에 엄청난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만 봐도 전부를 다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눈 감아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물을 내라고 기대하느냐, 요구하느냐, 불평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요, 은근히 우리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물을 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면 어쩔 테냐?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투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제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요구하냐? 나한테 그렇게 못한다고 불평하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든 나를 무시하냐? 내가 하면 어쩔 테야. 그죠?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소신껏 해야 2번. 예, 감사합니다. 2번이 2명 더 많았습니다. 예.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깔끔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마음이 다 있었을 거라고 봐요. 청중들이 두 가지 의미로 다 듣기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고 내 영광도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51대 49로 산다고 전제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 만큼 어리석지도 않아요. 단 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더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모습에서 둘 중 어느 한 모습을 보셨다면 그건 제대로 보신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만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존경하지도 말고 쟤 이제 베레버렸구나 하고서 너무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두 모습이 다 있어요. 저한테. 모세와 아론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갖은 수모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했잖아요. 엄청 서운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서운한 마음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순간은 자아 숭배교의 교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들키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도 심지어 결과까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한테 서운하고 막 성도들 함부로 야단치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막 부흥했어요. 교회가 통했어요. 대형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다들 정당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그렇게 대형 교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형 교회가 잘못한 것만 보지 말고 그들이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평가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민수기 저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안 하셨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할 일을 상세하게 지시하시지는 않아요. 지금 이 설교하면서 이 손가락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는 거 이것도 말씀하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있어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누가 꼬투리 잡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그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거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1번 쳐라 2번 쳐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단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해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말로만 명령할 수 있죠. 그러고도 하나님께 불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의도 때문에. 반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고도 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정도 재량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시킨 대로 안 하고 뭔가 첨가했다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2번 친 네 의도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확 주목하도록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늘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에서 모세가 했던 그 수사적인 질문하고 여기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행한 것을 합쳐서 생각하면 아론의 의도를 모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이제 그만 무시당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니 그들이 너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 무시하고 멸시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모세와 아론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결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가 다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는 안 해. 우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해석 안 하니까 제가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래서 아니면 버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왜 우상을 계속 만들어서 숭배할까? 잠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그 출애굽하셨던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인간이 도대체 왜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궁금하죠?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늘 눈에 뵈는 인간 지도자 찾습니다.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를 원해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또 인간 지도자가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아하고요. 아무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잘 알아도 인간 지도자의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눈앞에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 지도자는 진짜 공동체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 하나님이 참다운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 지도자는 자신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기대나 공동체의 의지를 절대 다 믿으면 안 되고 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한 의존도가 커져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과 믿음과 사랑을 우리 인간이 가로챌 수 있는 가능성이 참 커요.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으셔요.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셔요. 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반석을 2번 치지 않고 명령만 하면 물이 안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했음에 분명해요. 이전에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이 지팡이를 사용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나름 모세의 성공 방정식이에요. 목회가 통하는 방정식이 세상에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큰 교회 찾아가면 이렇게 목회해, 그러면 사람들 늘어 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통하는 방식. 장로들 이렇게 다루면 돼, 예산 이렇게 다루면 돼 하고 그것을 한 수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줘요. 환장해요 진짜. 이것이 지금 모세가 잠시 착각한, 이 능력의 지팡이 사용하면 통해 라고 하는, 과거에 통했던 방법을 또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지팡이를 의지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에 자기가 기여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도 사람들한테 영광과 찬사와 기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뭘까요? 그것은요, 사람과 구분되고 다른 우상들과도 구분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자성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절대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그분의 본질이 바로 거룩, 카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가데스, 카도시. 어느 유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과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이 구분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엄청난 능력에 감탄을 보내느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챙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충분히 경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였고 그들이 마련해 준 물만 보았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한테 고맙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한테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모세와 아론 찾아가서 감사하니라고 바빴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에 살고 죽는 것, 교회에 살고 죽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수북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인간 목사가 영광을 받고 교회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로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이 커지고 감사와 찬양이 많아지고 더 잘 경탄하고 감격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냥 열정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크기가 커져요.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담을 만큼의 마음의 그릇이 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를 큰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함부로 자기들한테 까불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짜 박사학위라도 열심히 받아서 자기 가오 그렇게 챙기고 있는 이유가 나 함부로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노회장이나 총회장 같은 거 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비슷해요. 가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과시예요. 모세와 아론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세와 아론한테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갈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실 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행한 일에 비해서는 좀 가혹한 형벌입니다. 두 번 기회를 안 준 것도 너무합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 의해서 이어서 모세와 아론까지 예외 없이 불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모세와 아론은 서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짜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가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얻었어요. 저 가나안 땅은 그냥 살기 좋은 땅이라서 어서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기어코 올라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과시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광야에 있으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들은 들고만 있으라고 하면 들고 있고 내리치라고 하면 내리치는 데 쓰이는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지팡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야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자기를 붙잡아주고 사용해준 분을 드러내는 대신에 지팡이 자신을 과시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저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신명기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뉘앙스를 보면 모세가 한두 번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더는 나한테 말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 한 8번은 봅시다. 이렇게 아이 쇼핑만 하고 끝나지 말고
한번 들어가서 밟아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밟아보고 주십시오. 더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 정말 냉정하게 거절하셔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만 하시지 않고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시편도 신명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불순종하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샘플로 그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1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는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없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툰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호와와 다툰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악한 조건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감추고 대단한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린다면 모세와 아론처럼, 그건 역시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광 경쟁을 벌이는 거고 하나님과 능력 전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 다 우리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부정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과시하는 모세와 아론 모두 그 순간은 자아 숭배교 신자들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참 놀랍습니다. 왜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에서 했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솟았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늘 성공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든 말든 이 백성에게 물을 먹이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은 이루십니다. 그러니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하는 나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간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엄청 기여해서 이 교회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3절부터요 14절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데스가 나와요. 앞에 분명히 가데스 떠났는데 38년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막 헤맨 것이 아니라 주로 이 가데스 근처에서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 40년이 거의 다 되어서 다시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가데스에서 바로 가나안 본토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지도 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가데스죠. 다시 좀 줄여보시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실패했는데 이번에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에돔이죠. 근데 요 빨간 선이 왕의 길이에요. 왕의 길, 왕의 대로 쭉 올라가서 저기서 이제, 미안합니다, 손이 작아서 짧아서 저기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로지르면 좋죠, 에돔으로. 근데 에돔이 여기 통과하자 그러는데 통과 못하니까 요 내려와서 요렇게 쭉 올라가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에돔 통과하고 싶다고 부탁하는 대목에서 자기를 과시했던, 나 좀 알아봐줘 했던 이제 이 모세의 모습은 조금도 볼 수가 없어요. 애굽을 치는데 앞장섰던 모세,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 부대를 무찔렀던 모세는 없어요.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된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아가 죽은 모세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걸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온유한 모세의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더 쉬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더 빠른 길도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만 가겠습니다. 에돔이 길을 열어주든지 열어주지 않는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하지 않는 모세, 굉장히 성숙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모세 얼마나 정중한지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라고. A를 갖춰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죠. 에돔을 부를 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왜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자기들 결코 위협적인 세력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이 아십니다. 고난은 녹초가 되다는 뜻이에요.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종살이한 경험을 이야기해요.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말이죠. 당신의 변방 한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가데스에서 진짜 여기서 이제 천막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별거 아닙니다. 그 말이죠. 그간 변방 에돔의 변방에 거하면서 에돔에게 별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심시켜주죠. 그렇게 바짝 낮춘 후에 자기들의 용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7절 한 절 안에요. 지나가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통과하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목적은 에돔을 정복하는 것이나 거기에 정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왕의 큰 길로 가지 않고 큰 길로만 가고 절대 다른 길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돔 군대의 감시를 받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얼마나 겸손해요? 거만하고 과시했던 모세가 아니라 에돔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가치 그대로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나라인 것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대접해주고 있어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과시하지 않을 수 있고 차별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에돔의 반응이 놀라워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것을 할 수도 있죠. 자기 권리, 자기 땅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이 거절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면 곤란해요. 이스라엘을 형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곤란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근동의 최강대국 애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우리 하나님이 애국과 광야에서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돔은 달랐어요.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강자가 약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에돔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시했어요. 과신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 텅 빈 영광이었어요. 그냥 가오만 잡은 거예요. 이런 오만한 에돔의 태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모세가 화를 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겸손하게 부탁하면 할수록 거절당했을 때요 우리의 분노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전보다 더 낮추고 있어요. 더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더욱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해요. 말로만 에돔을 형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대접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지나가기만 해도 너희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두 가지 강조하죠. 큰 길로만 가겠다.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일반 도로하고는 달리 이제 보병들이 지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도로 가지 않고 그래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지나갈 때 물 마시면 내가 물값 내겠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물 다 공급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물 한 잔 마셔도 그 값을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진짜 친절하잖아요. 여러분 친절함이 영성이에요. 성실함이 영성이에요.
뭘 하든지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이더라도, 탁월성은 좀 모자라더라도 적어도 나한테는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성을 담아서 하려고 해요. 내가 부족하다 느낄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잘 못한다고 하면서 자꾸 거절하는 것은 꼭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은 친절한 겁니다.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고, 맡은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부족함을 만회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세는 에돔을 향해서 정성을 다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과 비슷해요. 모세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에돔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만한 사람. 자기 과시의 사람들은 상대가 낮추면요 아예 밟으려고 해요. 정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지금 검사들 보세요. 누구든 남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려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대로 믿는 자신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우리는 망가뜨리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했는데 결과는 좋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엄청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반석같이 단단한 에돔의 완악한 마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설득에 실패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엉터리로 해도 좋은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다 속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여요, 이단들이 해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분노해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저 아래 홍해길로 내려와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수고로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우회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모세가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은 거기서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통과할 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 말에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시온 개발 곁으로 지나서 행진했다. 쭉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 정도 에돔은 쉽게 물리쳐서 하나님께 승리를 갖다 바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에돔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그들도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감정 따라 살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충실한 것이 자아 숭배교예요. 네 마음을 따라라, 네 감정을 따라라, 네 느낌을 따라라. 그래야 속 시원하고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돔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쓸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이 수많은 자기를 그동안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승리를 해서 나 믿을 만한 종이다 이렇게 과시하지 않았어요. 당장에는 돌아가는 것이 쉽고 아쉽고 힘들고 시간이 아깝겠지만 그렇게 하신 주님의 뜻을 모르니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니 그렇게 돌아가야 에돔이 나의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모세는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순종할 때, 모세가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에돔은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9절에 보면 이제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론이 떠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40년이 다 되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올해요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들이 이번 총회에 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거 올렸어요. 통과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70세는 너무 건장해서 은퇴하기에 이르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입니다. 다른 명분도 내세우지 않고 그는 명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70세 은퇴라고 하는 것은 사역할 수 없을 만큼 늙어서가 아니라 후배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러나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순종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때 더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평생 고백했던 그 천국의 소망 따라서 내가 주님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순종이에요. 그것은 에돔을 물리쳐 이기지 않고 그들이 우회하는 것과 똑같은 결정입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 더 살 수 있어도 그만 살라고 하시니 아론은 그만 살았어요. 그가 죽어야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제사장의 옷을 벗기죠. 엘리야사에게 입히라. 그래서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니라. 실제 아론은 순종하고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죠.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새기는 글귀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과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자신이 총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구원주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고요, 동시에 두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과시할수록 주님은 내 안에서 죽어 계십니다. 반대로 내가 죽을수록, 나를 부인할수록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내 배경으로 삼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은 진정으로 환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공간과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미리암과 아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죽음이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한때 모세를 거슬러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처분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작품이었습니다. 둘째,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기를 과시했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자기에게 향하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영광 경쟁을 벌였고 능력 경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망각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형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선고는 가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던지 여러 번 간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그가 범한 죄가 유독 중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종의 모범도 보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삶, 하나님과 다툰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그 측면에서도 산 증거였습니다. 그는 형제 나라 에돔을 향해서 그러나 겸손하게, 성실하게, 친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돔이 오만하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에돔을 응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우회했습니다. 더 수고했고 더 희생했고 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을 형제라고 불렀던 말이 듣기 좋으라고 한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그의 조상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투고 난 후에 환도뼈가 위골되고 겸손하게 축복을 간청하던 사람으로 변했던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을 믿고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기만 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과 한계와 광야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그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형 에서를 평화롭게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되어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형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에돔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거만하게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실체 없는 자신을 과시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고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다툼, 즉 자기 과시는 무지와 착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죽음으로 다루십니다. 반대로 나 자신과의 다툼, 치열한 자기 성찰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끕니다. 텅 빈 영광이 아니라 참된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광야에서 우리 죽음을 잘 연습하여 저마다 참된 영광과 참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통쾌하게 패배하여 참된 나를 찾고 우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낮춰주시고 또 저희를 비워주셔서 그 안에 당신으로 꽉 차고 우리 이웃으로 꽉 차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저희를 온전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